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른 성경은 늦게 찾아도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를 늦게 찾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네팔 사역을 섬기시는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과 함께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2000년 3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21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주의 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또 네팔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서 조금 한 15분 정도 이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봐야 두 팔이 아닌 네 팔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듣고 그 영상을 본 후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명을 꺼주시고 우리 영상 우리 부탁드립니다. 세계 유일의 힌두 왕국 네팔. 특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수많은 사원과 절로 뒤덮인 우상의 도시다. 시내 외곽에 위치한 덕친 칼리 사원. 어둠의 여신 칼리를 섬기는 이곳 역시 매일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네팔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수만 해도 인구수보다 더 많은 3억 3천만 개. 진리를 모르는 이들은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복과 안녕을 빈다. 오랜 세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 네팔. 이 땅을 변화시킬 희망은 오직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천들 뿐이다. 그 변화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중현 김미양 선교사의 유일한 소명이다. 매주 토요일 조중현 선교사는 울퉁불퉁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 13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지속해온 일. 현지 목회자들의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좁은 공간이지만 예배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고 쫓겨나며 갖은 핍박을 받아야 했던 이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은 조선교사 부부에게도 크나큰 힘과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은혜 받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에게 정말 치료자가 되고 은혜를 주는 자가 돼요. 갔다 오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항상 가기 전에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제 목숨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갈 때마다 그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또 그쪽에서 요청만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이들은 늘 목이 마르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한 이들을 위해 조중현 선교사는 리더를 세우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화오는 भयो 안에 나와 같은 자들을 좀 많이 키워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혼자 할 일을 10명을 키우면 10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0군데서 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은가. 또한 저에게 주신 그러한 감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그 제자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감동이 지난 13년간 오지에 흩어진 교회들을 수십 번씩 수천 킬로를 왕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그 같은 땀 흘림이 있었기에 50여 교회 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었다.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곳 바울 신학교. 이곳에서 3년간 훈련된 학생들은 상간 오지의 교회 개척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3천만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 힘차게 추수할 일꾼으로 양육되는 것이다. 요 서이탄고 무ఖ్य 소밥자의 다음 이루셔. 서버이 많이 서르고 뭔마 요 소밥. 야가바터 거기 니스꺼내죠. 안에. 조선교사 부부의 오랜 기도로 3년 전 바울 신학교가 탄생했다. 뜨거운 믿음과 소명이 있어도 가난과 주변의 핍박 때문에 교육받을 수 없었던 이들. 바울 신학교는 이들에게 무료 교육과 숙식을 제공하며 훗날 네팔을 변화시켜 나갈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키워가고 있다. 아직도 네팔은 해발 4,000m까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발로 수고를 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 저희들이 가기에는 너무 힘든 지역들입니다. 근데 현지인들이고 자기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난과 무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구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까움보다 큰 것은 주님이 이 땅을 바꾸시리라는 확신이다. मैले यसैलाई विश्वास गरेपछि मलाई घरबाट मेरो सासू ससुराले अनि श्रीमानले निकाल्नुभयो। तर उहाँले निकाले तापनि म चाहिँ हरेस खाँदिनँ। फेरि पनि प्रभुले अन्त्यसम्म पनि मलाई सहायता गर्नुहुन्छ भन्ने विश्वास छ। अहिलेसम्म त्यहाँको मानिसहरू चाहिँ 13 जनाले चाहिँ मैले मद्वारा चाहिँ ग्रहण भएको छ। त्यसैले प्रभुको काममा चाहिँ साँच्चै नै मलाई चाहिँ वरदान दिनुभएको जस्तो मलाई लागेको छ। मेरो जीवनमा चाहिँ म प्रभुकै सेवा गर्नुको लागि चाहिँ यो जीवनलाई चाहिँ लागू गर्नेछु भन्ने मेरो आशा छ। 늦은 밤 조선교사 부부가 어디론가 차를 몬다. 장 보러 가자 그러면 피곤도 하고 장 보러 가자 그러면 가기 싫고 그런데 막상 와서 장을 보고 나면 또 가격도 싸게 사고 우리 학생들 먹인다는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시장 아줌마들이 제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고 막 그래. 옛날에 한번 제가 2주 만에 한 번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갔다 왔냐, 왜 이렇게 안 왔냐, 기다리나 봐.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신학생들을 위한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간다. 비록 재정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환정하는 이들. 하지만 이곳에 오면 지난날의 눈물이 떠오른다. 쌀이 없었어요. 먹을 쌀이 없었고 저녁 한 6시에나 나가면은 상인들이 팔다 남은 것도 빨리 집에 갈 때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상추나 그런 게 제가 보면 먹을 수 있는데도 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랑 감이랑 고구마랑 그다음에 여기는 무청을 많이 버려요. 그래서 무청 주워다가 한 것 같아요. 집주인도 나가라고 하고 애들은 또 학비를 못 내니까 집에 있고 그리고 애들 교과서도 못 사주고 덕이 안 되고 힘들게 이렇게 두시려면 우리 가족이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과 항변과 기도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그렇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그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거쳤기에 지금 이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게 됐다. ऊ चाहिँ एकदम त्यो पूजाआजा गर्न थालेपछि कसैले उसको त्यो मन्दिरको वरिपरिको फुल छुन पनि नहुने, अर्काले दिएको खानेकुरा पनि खान नहुने। अब उसको देउताले के भनिरहेछ भन्दा 어거에 거리티는 거예요. 도량하는 거예요. मेरो 제토 छोरा पनि 2 वर्ष भरि नेपालमा आएर स्कुलमा पठाउन सकेन। तर पनि हेर्नुहोस्, तपाईँहरूले मेरो छोरा अमेरिकामा पठाइदिनु भएको छ। पहिलादेखि योजना राख्नु भएको. 이제는 힘겨웠던 그 시간들조차 감사의 제목이 됐다. 세계 3대 빈곤 국가 네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 타파탈리 빈민촌이다. 쓰레기와 차생아들을 묻었던 이곳에 300여 가구가 움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 무허가 움막이다 보니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아이들은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에 내팽개치다시피 방치되어 있다. 그저께는 여기서 사람이 하나 죽은 거예요. 이게 아마 위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여기까지 왔겠지.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가는데 꼬마들이 그 시체를 보러 막 가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그 시체 보면 안 된다고. 근데 귀엽고 조그만 애들이 보고 오는 거야 시체를. 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김 선교사는 한국의 한 NGO 단체와 협력하여 데이케어 센터를 시작했다. 빈민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작은 일이지만 빈민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अहिले त यस्तै घरको अब कसरी सिकायो भने मलाई पनि थाहा छैन त्यस्तो कुरा त. आज 하늘나라에 골라오는 거요. धेरै धन्यवाद भन्दछु. 프로메설 आज हाम्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병을 달고 사는 아이들. 김 선교사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는 수시로 아이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약을 챙기는 것이다. 얘가 열이 심하면 또 다 전염되니까 얼른 얘를 먹여서 그래서 좀 피곤하면 얼른 재워버려. 얘 좀 싫어. 데이빗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다. 심하게 나온 배를 보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किन खाना खानु मानेन एकछिन बटारेर रुयो. 그러니까 막 배 이렇게 만지면서 물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만사 한번 약국 가서 보고. 기본적인 약으로 해결이 안 될 땐 병원에 데려가는 수밖에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항생제랄지 뭐 아스피린이랄지 그런 거 먹이면 나을 병들을 그거를 안 먹여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작은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 보면 안쓰럽죠. 불쌍하고 뭐 무조건 도와주고 싶죠. 저는 이 아이들도 분명히 변화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또 만나면은 더 많이 변화되겠죠. 그런 기대가 제일 많아요.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선교사 부부가 신학생 제임스와 함께 어딘가를 향해 간다. 도착한 곳은 그가 졸업하면 사역하게 될 교회 터. 한 성도가 땅을 기증해 주었지만 아직 교회를 세울 재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근데 그 크리스나 말로는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이게 얘기하던데. 일이 걸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집을 통과해서 와야 된다고.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축할 힘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제가 기도했고, 이쪽 앞에 있는 땅은 이제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땅까지 좀 사면은 예배당을 좀 아담하게 좋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머지않아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조중현 선교사 부부는 분명히 믿고 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우상의 땅 네팔이 은혜의 땅, 진리의 땅이 되기를, 이들이 세운 신학생들이 그 일에 앞장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못하는 일, 우리 제자들이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반드시 일하시고 이 땅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이제 눈을 딱 떴습니다. 그때 펼쳐진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 때문에 결국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친히 통치하며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꿈을 꾸셨습니다. 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들을 내가 복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후로 약 2000년 후에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 시간은 한순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한 명 난 거예요. 이제 25년 만에. 그러나 이삭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겁니다. 12지파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약 400년 동안. 그때 애굽 땅으로 갔던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 이제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2명을 낳았고 12명이 70명이 돼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제 큰 민족이 돼야 됩니다. 이 12명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 둘 이렇게 계속 그 배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하나 둘씩 낳지 않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확 낳아버리는 거잖아요. 수천 수만 개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대략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됐다고 추산을 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야 돼요.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에 땅에 젖과 꿀이 흘러요. 가능합니까? 항상 흐르는 땅, 많은 땅이 아니라 흐르는 땅. 근데 성경에 보면 좀 그 불가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땅에 젖이 흘러요? 우유가 흘러요? 어떻게 꿀이 흐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풀들이 막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양들이, 짐승들이 먹습니다. 엄청나게 우유를 막 젖을 쏟아내는 겁니다. 호주에는 한 마리의 젖소가 하루에 100리터 우유를 낸다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젖이 쏟아진 거예요, 땅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에 젖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건 좀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유, 젖이, 꿀이 흐르는 건 좀 이건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꿀이 있습니다. 하나는 벌을 통해서 얻는 꿀, 또 하나는 잼입니다. 잼.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거기에서 모든 수분을 받아, 영양가 있는 수분을 받아들여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사람들이 따먹어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무에서 익어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잼도 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사는 꿀의 소산지다 그러면 벌꿀이 아니라 나무의 잼을 의미하는 잼. 실제적으로 그게 막 익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준비된 곳. 그곳에 가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까 들었죠?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둘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명이 나왔습니다. 12명을 통해 7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졌습니다. 땅에.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를 세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해졌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받으셨어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주고 가셔야 돼요. 이제 하늘에 가셔야 되잖아요.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이걸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줄 수 없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걸 맡겨야 되잖아요.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다 받았는데 내가 그러므로 누구한테 주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 이상 낳았듯이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사람만 낳으시면 돼요. 영적인 사람들. 어떻게 낳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 영적으로 자라도록 돌봐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 전하는 겁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성도들은 꼭 성경을 꼭 쪽집게처럼 필요한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아멘 아멘해. 연결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제자 훈련하는 사람에게. 근데 제자 훈련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 또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 은혜만 전해라. 한 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차도 사주시고, 야, 나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간증하면서 진짜 살아계신 것 같네. 너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어.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베푸셨던 은혜들을 전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만나요. 좀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한 번씩. 목포는요, 진짜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뼈다귀장국 먹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막 반찬도 엄청 줘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못 들어가고. 저는 그동안에 안식년을 안 가져봤어요. 근데 1년 있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널려 있어. 그리고 값도 싸고. 너무 좋아요. 이번에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내가 네팔에서 좀 고생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저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저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사실 이게 8년 전 영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30여 개가 세워졌어요. 저 혼자 어떻게 교회 세워요? 선교사가 어떻게 한 군데 가서 교회 세우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또 목사님 때문에 제가 네팔 갔거든요. 사실은 저 목회 잘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와서 네팔 단기 선교 한번 오라고 하도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다가 잊어버리실지 몰라요.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 선교사님, 조 목사님,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 목사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팔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자녀 셋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고생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 왔나 착각도 했었어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양육했잖아요. 제자 훈련을. 근데 이 청년들이 나가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대로 너도 가서 가르치도록 훈련시켜라. 한 100여 명이 훈련 받아서 나갔어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팔 목사님들에게도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진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키우시면 됩니다. 그들을 통해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목표는 딱 한 사람만 여러분처럼 한번 키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었던 것처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같이 함께 격려해 주고 자주 만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 키워내고,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특별히 뭐 성경 교재 가지고 일과 이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제 다행히 그 전세기가 있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네팔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신입생을 모집을 못했어요. 이제 강의는 온라인으로 하고, 근데 이제 3주 전에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가서 또 이제 저는 열심히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고 이 일을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사실 그 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뵈러 왔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구나. 정말입니다. 지금은 적게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친근하고 저에게도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부터 한 자녀, 영적인 자녀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키워야 될지 만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들을 저도 한 사람을 키워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저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비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으셨던 교회임을 믿습니다. 많은 종들 보내시고 많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마음껏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은혜 비전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들도 자극을 받고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선교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저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 때 많은 제사장에 대한 굉장한 각성을 줬는데 이 시대에 왜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 왜 많은 제사장에 대한 그런 각성만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셨던,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는, 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걸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종교개혁, 선교사적 부름 앞에 순종하는 귀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진실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 도전해 주신 그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 김미양 사모님 이제 금요일날 출국해서 다시 네팔 땅을 밟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죠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맺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중보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성축하며 아버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부르신 귀한 아버지 주 하나님의 도전, 귀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 그렇게 아버지 주 심기를 원했던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출국하여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의 아버지 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과 땅을 아버지 메고 푸는 권세를 아버지 약속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하나님, 저들을 마음껏 아버지 저 통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세워주시는 그 능력의 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무뎌지고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를 심으신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무장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아버지죠 기초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주변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오늘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저 잉태하기 원하는 태신자를 품고 아버지 기도하는,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는 좋은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반드시 제자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 아버지 맺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축복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생명의 도전으로 받고 기어이 나도 태신자를 품고 전도해 가며 좋은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리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과 모든 미래적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